조금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10억을 준다면 감옥에 1년간 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초등학생의 21%, 그리고 중학생의 39%, 고등학생의 55%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1년짜리 연봉입니다. 10억을 준다면 어떻게 감옥에 가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소득의 풍성함이 있는 건 좋은 일이겠지만 그 누구도 사실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놓는다는 건 저희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불편한 생각일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 돈이라는 것을 수단으로 삼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 통계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족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어제 검색을 해봤더니 가족 대행 서비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세표를 조사해 왔는데요. 상견례와 혼주 기준으로 1인 15만 원입니다. 2인에 30만 원입니다. 설명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40대에서 70대 원하는 연령층으로 보내드리며 풍부한 경험과 연륜으로 연기력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객님 요구사항에 맞춰드리며 사진 촬영, 축의금 대행, 본식 참석 등의 서비스 제공, 혼주 부모님 대행, 아버님은 고급 정장, 어머님들은 한복 착용 헤어 메이크업을 하고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족을 살 수 있나요? 제 친하게 지낸 목사님이 나이 차이가 나는 동생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더라고요. 엄마, 쟤 냄새나고 더러우니까 버리고 큰 애로 사주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원정 대리모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이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돈을 주고 살 수 있을까요? 한 독지가가 오산 지고동을 개발하게 되면서 우리 교회가 옮겨가야 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잃게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땅과 건물이 아닙니다. 나아가 조금 비좁고 어렵다고 한들 교회는 얼마든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또한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주인이 누구시며 참신이 누구인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가운데에 아합 왕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원하는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냥 갖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현대인인 우리가 보면 사실 정당하거나 나봇의 입장에서 좋은 거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아파트에 누가 갑자기 찾아와서 더 입지가 좋은 신축 아파트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시세를 2배나 쳐줄 테니 이사할 의향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내놓으시겠습니까? 그러나 나봇의 상황은 조금 달랐습니다. 3절 말씀이었는데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나봇은 왕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조상의 유산이었기 때문에 왕의 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땅이라는 것은 소유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성경에서는 이해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시면서 그 땅의 이전 거민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각 지파들에게 기업으로 분배하셨습니다. 개인은 그 땅을 사유화하여 영구히 팔 수 없었으며 땅을 가족에게 유지시키고 소수가 땅을 축적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복잡한 율법들이 존재했습니다. 이처럼 나봇은 아합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왕은 그것에 대해서 잘 알면서도 한번 떠보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고고학적 발굴에서도 아합의 이전 시기까지는 그래도 마을과 각 가정의 집터의 크기가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이후에는 집터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무자비한 왕이라도 율법 안에서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돌려주곤 했기 때문에 아무리 부자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50년, 49년이 지난 희년이 불렸을 때, 나팔절이 되었을 때 그 땅을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업에게 돌려주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절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 가운데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의 그 경계를 시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데 2절 말씀에 보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라고 막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보통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이해하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신은 그 밭을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나요? 채소밭으로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채소밭은 히브리어로 간 야라크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신명기 11장 10절에서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 나온 두 가지의 용례가 전부입니다. 사실 제가 11월 1일에 금요 예배 때 한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시죠? 은혜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채소밭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제가 이전에 제 설교를 인용하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대조적인 땅을 채소밭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물을 모아둘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렇기에 저수시설을 확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를 기다려야만 소출을 거둘 수 있는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채소밭은 마르지 않는 나일 강가에서 조금만 내가 노력하면, 내가 조금만 움직이면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노력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는 곡식과 기름과 더불어서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식민지였던 브라질 땅에서 커피가 잘 자라자 원주민들은 그것을 기회의 땅, 테라로사라고 불렀다라고 제가 지난 설교 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테라로사의 출발은 지중해 연안에 지금까지도 올리브와 감람나무, 포도 농사를 짓기에 가장 적합한 석회암의 풍화작용으로 생성되는 붉은색의 간대 토양입니다. 그것이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비교적 흔하게 찾을 수 있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언제든지 물을 구할 수는 없지만 포도주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실 나시린의 규례 가운데서 포도를 제한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제재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신약에서도 이 포도와 포도원은 풍성함과 평화의 상징으로 사용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인 포도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자신의 입속을 챙길 수단으로 삼는 아합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랄한 것 같은 이 아합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께 거저받았지만 그 받은 것을 마치 내 거 마냥 방탕하게 사용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 몸, 내 시간, 내 지갑, 나아가 내 새끼까지 모든 것에 나라는 수식어를 붙이며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그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말하곤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는 교만하게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 맡은 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맡은 자가 그 맡은 바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큰 순종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가족과 교회를 돈을 주고 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가족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큰 순종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순종과 헌신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가정에서 가장이기 때문에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폭력적으로 군림한다면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돌 지난 아이에게 아빠 설교 준비하느라 피곤하니까 1시간만 조용히 앉아 있어, 아니면 맴매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 아이가 듣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들었군요. 저의 자녀는 듣지 않거든요. 아니, 그런 가장이 저라고 생각하신다면 끔찍하시지 않으신가요? 제가 목사라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막대하고 제 입맛대로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목사로 인정할 수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마태복음에서 야곱, 누가복음에서 엘리가 와도 안 됩니다. 누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할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와도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건데, 저는 어제 이거 준비하면서 혼자 웃었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목사 개그한다고 싫어하지 마세요. 오히려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신경 쓰면서 섬겨야 합니다. 교회가 오산으로 옮겨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교회 오기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없다고 해서 교역자와 교직원들은 이 교회에서 놀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와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녀와 남편이 학교와 학원, 직장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그 가족을 섬기기 위해서 부지런함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소해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유지된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자신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며 이런 행동을 하죠. 4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장난감 안 사준다고 문 쾅 닫고 들어가서 밥 안 먹어 하는 여러분들의 철없는 모습들을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요즘도 혹시 그러고 계십니까?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시돈 공주라는 사람은 왕이란 자가 자기 백성의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빼앗지 못해 끙끙 앓는 이 모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누나만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개념은 없고 절대적 왕권을 행사하는 데만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로채는 것에 전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아합은 강제로 일을 안 하긴 했죠. 아합이 강제로 나봇의 것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빼앗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아닐까요? 그럴싸한 모습으로 포장하고 살아가고 싶은 일말의 양심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세벨이 그 상황을 몰아가면서 도와주는 이 상황 가운데 사실 이 모든 것은 아합이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멋대로 하고 싶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껍데기를 유지한 채 악랄한 일에서는 남의 손을 빌려서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세벨은 포도원 빼앗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그 방법으로 포도원 주인이었던 나봇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 방법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계획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즉 지령서를 아합의 인장으로 봉인하여 나봇의 성읍들의 장로들에게 보냄으로써 왕의 권력을 악랄하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드라마로 그려서 사극에서 마주해도 자신의 백성을 저렇게 다루는 왕은 금방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율법에 따라 지키려고 했던 나봇이 가진 것을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왕위를 자신의 마음대로 행사하려고 했던 아합.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힙니다. 나봇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뛰어난 사람, 높임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다른 의미의 높임을 받게 되는 거죠.
후에 불량배 두 사람을 세우는데 이 불량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질서와 정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둘을 세워서 명분을 두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지금 악랄한 계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음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원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억울한 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사람을 데려다가 증인으로 삼으면 어찌 짬짬이가 잘 되어서 짜고 칠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워서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게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공의가 임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신 방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 방편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방편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암살을 하지 자신의 마음을 따라 행동하는 가운데서도 율법의 제반을 활용하여 그 절차에 따라 율법을 도구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독식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알량함으로 하나님을 도구화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진정한 악랄함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산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제목했습니다. 2022년 NH증권에서 중산층을 기준으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월 소득 686만 원, 소비가 한 달에 427만 원, 순자산이 9.4억에 부동산이 8.5억. 어떤 분들은 이미 중산층에 다다라 계실지도 모르겠고 또 많은 분들은 이러한 중산층이 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쁨과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음을 알지만 악랄해 보이는 아합의 모습이 내 삶에 비치는 듯해 보입니다. 풍성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많이 가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거죠. 그것을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셨냐라는 것을 우리는 잠잠히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상을 멈추고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산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유산을 바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좋은 것으로 줄 테니까 바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이 존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되는 어떤 사명들을 얼마나 달콤하고 나이스하게 제안을 통해서 바꿔 먹으려고 합니까? 우리에게 주는 평안함, 우리에게 주는 안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존재를 망각하게 하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해야 할 그 하나님의 뜻, 그 사명을 잊게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넘어짐의 연속입니다. 어떤 이익, 눈앞에 보이는 쉬운 방법, 하나님의 유산을 유혹하는 악한 세력, 그 너머에 있는 내 욕심과 싸워야 합니다. 마귀가 악랄해서 우리가 넘어집니까? 마귀는 그저 충동할 뿐입니다. 그저 유혹할 뿐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행하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나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그 기업을, 그 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의 악랄함 앞에서 우리는 힘없는 무력한 존재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악랄함 앞에서 존재가 아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나봇은 하나님과 함께 누구보다 강력한 존재로 그 자리 가운데 올라갔습니다. 우리의 오늘은 안녕한가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의 방편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그 방편을 내 것이라 여기고 내 목표로 여기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내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나봇은 그 악랄함 앞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고자 자신의 생명을 그 높은 자리 가운데서 내어놓았습니다. 그것이 나봇의 뛰어남, 나봇의 높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나봇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왜 그 자리 가운데 서셔야 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알매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왜 그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 자리 가운데 서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대신 지시고 서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살아내면서 오늘 하루 가운데 증명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풍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계획은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봇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나봇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살아내는 삶,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이 역사 가운데서 그 주님의 신실함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아니, 많이 힘들고 어려울지 모릅니다. 가슴 가운데 불안함과 분노들이 계속해서 자리 잡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된 그 권세를 오늘 하루 가운데 끊임없이 되새기며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